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 가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쪽의 말씀,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흉내를 넘어 닮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우리가 얼핏 보면 흉내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을 좀 잘 살펴봐라.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자들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도 해보고 자기 체크도 좀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의 원숭이에게 박수를 치는 것, 이제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만약에 줘요. 근데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막 껍질째 먹지 않고 껍질을 막 벗겨서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럼 왜 박수를 쳐요? 원숭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 흉내냈다고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사람처럼 이 바나나를 통째로 먹지 않고 껍질을 벗겨서 먹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동물은 흉내만 잘 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흉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당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흉내를 내는 흉내쟁이인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사라진 그들의 흉내를 내다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저희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 가나안 민족이 저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대로 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나도 한번 그대로 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흉내만 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을 흉내라도, 호기심이라도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신을 섬기나,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막 호기심이 젖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한번 나도 해볼까? 라고 하는 이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직장 신회를 갔다 왔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지금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뭐 제가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듣게 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제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데 일부러 날짜가 오늘 딱 일부러 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무슨 날인가? 우리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날을 사주를 봤는데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서 그래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주를 보고 제일 좋은 날이 오늘이라고 이 사주를 보러 간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아이를 낳는 일에 사주를 지금도 보는 집이 있고 그 사주에 따라서 수술, 이 아기를 이제 제왕절개하는 그 날짜를 조정한다는 게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다 복을 받고 만약에 내일이 흉조다, 오늘이 길조다. 그러면 내일 태어난 아이들은 또 다 나쁘게 사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직원하고 내가 말다툼을 해야 되나,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는데 마침 층이 제가 먼저 내리는 층이라서 일단은 직원들이 다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 더 말은 못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이 어떻게 살아가고 야 어떻게 살길래 저들은 잘 되고 있나? 라고 하는 이 호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풍작을 거두었을까? 야,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들을 섬겨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으로 흉내를 내고 이런 호기심에 가나안 신을 섬긴 거거든요.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 가운데 그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흉내라도 내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게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쁘다라는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진리요, 이 말은 신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우리가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조차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게 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법을 기웃거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법에 또 이 세상에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되지요. 야,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하게 되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세상에 사는 길, 이 세상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았다면 가나안 땅의 그 방법을 다 거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죽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살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실 때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면, 지금 옛날에 참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참으면, 지금도 내가 참으면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방법들이 막 유혹하고 세상의 길이 막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뜻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고 함께는 통치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라는 말은 쉰이라는 말이에요. 쉰, 바실레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바실레이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실리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노릇하다, 통치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 바실리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함께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딱 신약성경에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여기서 나옵니다.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딱 두 번 사용했는데 한 번은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 아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다스림의 권세. 그래서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아담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통치는 그 통치의 어떻게 보면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담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의 이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살아갔어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닮음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너 흉내낼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다스림은 사단에게 빼앗겨요. 아담의 다스림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권세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 왕노릇하는 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귐이 끊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사귐의 권세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은 더 이상 그의 다스림의 권세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이름 붙여지잖아요. 결국 아담의 권세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침으로 그 빼앗겼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흉내,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여기에 아담의 다스림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전제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도 왕이라고 뻐기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고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뻐기잖아요. 자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 안 돼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쩔쩔매요. 귀신 들린 그런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대로 흉내내고 예수가 선포한 대로 선포하고 예수가 이 행한 대로 손짓도 하고 막 몸짓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끔찍도 안 해요. 예수 흉내 낸다고 귀신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뭐겠어요? 사귐이죠.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사귐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스림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이 사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귀면 참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다스림의 권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귐이 없으면 다스림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권세가 없잖아요. 사귐이 없으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전제는 주님과 함께 참으면, 그분과 함께 사귀면, 그분과 함께 하면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사귐이 전제가 돼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주님과의 사귐은 없고 나중에 왕노릇하는 것만 있잖아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교주들이 다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만두실 수가 있겠어요? 한국 교회의 이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가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사귐이 없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상에 왕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상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 본 것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 그 동네를 이제 저희가 신분을 속이고 이제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인 것처럼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은 막 유리로 막 이렇게 돼서 안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선지자들의 집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하나님이고 선지자의 집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 노동을 해요. 휴거라고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모든 이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는 노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의 모습인 거죠. 그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 이것을 함께 우리가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의 권세에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림의 권세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사귐에서 옵니다. 주님과 함께 사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중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인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다스림의 권세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삶인데 이 잠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참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도 해요. 하루가 정말 얼마나 긴지, 정말 하루가, 이 고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서 참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참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이 사도 이 바울은 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참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견디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해요.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분과 함께 이 다스림의 권세, 그분과 함께 다스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주님과 함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신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실함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수록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나약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쨌든 내가 주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늘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흉내내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흉내를 내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예수가 나중에 정말 메시아임을 딱 드러내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자기들 막 농공행상하고 벌써부터 자기들 스스로가 막 치하하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도망다녀도 그렇게 부인해도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들이 그 나약함 속에서 예수를 붙잡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내가 부정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약해지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여러 번 내가 나약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수없이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붙잡는 것,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혹 가지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한번 부인했고 내가 정말 나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한번 부인했는데 이제 내 신앙은 끝났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나약한 줄 아세요. 그 나약함 속에서 때로는 부정하고 나약함 속에 때로는 주님의 손을 살며시 놓았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런 어설픈 다짐보다 내가 어떤 상황, 내가 힘이 약하고 나약할지라도 내가 혹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으리라 이런 마음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11절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세상의 삶의 방법들, 또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삶의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사라진 그들의 흉내를 내다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 그들 앞에서 이미 다 가나안인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들을 흉내내서 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야, 나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이런 흉내의 마음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잖아요. 그럼 세상이 박수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껍질을 까먹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을 흉내내면 세상은 박수쳐요. 근데 그것은 박수가 아니라 조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멸시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박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